우리 지난주는 출애굽기 19장 앞에 부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넌 백성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분들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다투고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4절, 5절, 6절을 설명하시면서 이거를 전하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4절, 5절, 6절 다시 한 1분 정도만 1분씩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말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준 겁니다. 새들 중에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가장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둥지에서 이제 날개에 털이 깃들고 모양새가 나타나면 그 어린 독수리 새끼들을 그냥 하늘 높은 데로 올려서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란 새끼들이 막 발버둥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떨어질 때 위험한 지경까지 떨어지다가 보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서 다시 안전한 둥지로 올린 걸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발버둥을 치던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노련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독수리는 자기의 힘으로 높은 창공으로 비상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날다 그러지 않고 독수리는 항상 비상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새와 같이 그냥 날개짓한다 그러지 않고 독수리는 비상을 하는 새다 그러죠. 창공을 그냥 훨훨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그림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들을 여러분, 오리나 닭 새끼들은 훈련하는 법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바닥을 꼭꼭 찍어대다가 꽥꽥대다가 그냥 가나안 오리집으로 또 하림 치킨집으로 팔려가 죽죠. 그러나 독수리는 우리는 독수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때로는 뚝 떨어져서 그냥 깜짝 놀라고 비명을 지르고 주여 주여 삼창을 부르면서 그럴 때가 참 많지만 우리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닭새끼나 오리새끼들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수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언젠가 저 천국으로 비상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독수리를 어음같이 너희들의 인생의 때때로 비명을 지르고 또 깜짝 놀라고 뚝 추락하는 일들도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서 5절 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패밀리, 내 가족 안으로 너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연히 내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내 두 가지 품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사, 그 제사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아바드란 말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동시에 자기의 일터,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인생의 현장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제사장 나라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거룩한 백성, 세상과 달리 음란하고 또 악하고 돈이라면 환장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성경에 보니까 되라라고 그랬습니까? 되리라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되라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불교입니다. 불교는 수덕 종교라고 그래서 돌을 닦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종교라면,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라가 아니에요. 되도록 했사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세요. 예수님의 유언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 받아 증인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오살리 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와라. 이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5절처럼, 오늘 5절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19장 5절에 보면, 자, 저기 뭐라고 써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되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구약과 신약 두 가지 언약이 나오죠. 근데 구약은 뭐뭐 하면, 영어로는 if, 조건적인 계약입니다. 신약은 무조건적인 계약입니다. 구약은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신약은 일방적 계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어느 나라 성경이든지 다 나눠놨어요. 너무 다른 언약이기 때문에. 오늘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강림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7절과 8절, 19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고, 백성들도 언약 체결하겠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구약은 쌍방입니다. 백성들도 동의한 거예요. 언약 하나님 맺읍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죠? 아주 성결하게 빨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11, 12, 13. 그래서 막 빨래합니다. 자, 11, 11절 읽어보죠.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인즉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 전부 다 산 앞에 오되 옷을 깨끗이 빨고 와야 돼. 그러나 나를 만나 내 얼굴을 보려고는 모세 너 한 사람만 오고 나머지는 절대로 내 앞에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21절이죠. 그랬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죠.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우리도 만약에 요 앞에 연예인이 출연한다. 연예인이 누가 지나가. 그럼 막 얼굴 보려고 막 굉장히들 들이밀거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강림할 텐데 나를 보려고 꼭대기에 올라오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죠? 아직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패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소유도 아닌 것이 감히 내 얼굴을 어떻게 봐. 내 얼굴 보러 왔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이제 모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슨 뭐뭐에 합의하고 뭐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게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쫙 써 있는데 20장 10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자, 10계명이 뭔지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필두로 613개의 규례가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나와요. 신명기에 한 번 나오고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여기는 70조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613가지가 나오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시내산 언약의 모든 조항들이에요. 예. 자, 제목이나 보고 가죠. 21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21장 2절 시작.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말고 나가 자유리. 7년에 한 번씩 너네 집 종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돈 받지 말고. 22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1절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둑질한 것은 5배 또는 4배.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를 딱 믿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남에게 취한 것 4배로 다 갚겠다. 딱 그러잖아요. 이게 10계명, 이게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3장 1, 2절 한번 같이 보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따라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전하지 말며. 대구말로 카더라 이런 말이죠. 카더라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바보처럼 남들이 때를 지어 몰려간다고 거기에 껴가지고 자기도 그냥 끌려다니지 말고 줏대 있게 살아라. 이제 그런 류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선포한 다음에 피의 언약식을 맺습니다. 24장이죠. 5, 6,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5, 6, 7,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 이 언약의 이름이 피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이 당시의 모든 중동 문화권, 이때는 이스라엘만 살지 않았거든요. 주변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라도 전부 다 피의 언약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할 때 요즘처럼 사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피의 언약을 썼습니다. 피의 언약은 뭐냐면 상대방과 계약을 맺을 때 짐승 한 마리를 잡고 피를 뿌리고 팔다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나 나중에 계약을 누군가가 어기면 어긴 사람이 이처럼 팔다리를 다 잘라 죽일 것이고 피를 보게 될 것이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죠? 피의 언약을 다 준행하겠다. 우리가 당신 말대로 안 살면 우리가 피를 흘리고 확 죽어버리겠다. 피의 언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걸핏하면 피가 나오고 짐승을 잡아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자마자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좀 전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보려고 밀고 오다간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을 딱 맺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껏 쳐다봐도 되고, 아니 그 앞에서 막 먹어요. 또 뭐 마셔요. 주로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효력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패밀리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멋있게 피의 언약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언약식 책임 자리에서 좀 전에는 그렇게 얼굴만 배도 막 죽어야 되는 외인이었는데 언약을 맺자마자 하나님 얼굴을 보고 그 앞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셔도 되고, 성경에서는 바로 좀 전에 그 노예들을 뭐라고 부르죠? 11절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명칭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새긴 돌판을 모세가 하늘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내려오기도 전부터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언약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살겠다고 언약까지 하고 피까지 뿌려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32장 1절에서 6절 우리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언약을 지킨 게 몇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제2계명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내 앞에 우상 만들지 말. 금송아지 하나 딱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계약을 다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간음하지 말라 계명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 아들 솔로몬 1000번째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2번이나 보았던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 한번 보세요. 자, 저렇게 돼버리죠.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홀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 상상이나 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솔로몬이요 아스타롯 여신을 따르고 밀곰 우상을 따르기 시작해요. 나중엔 이들 절까지 조줍니다. 구약의 마지막 절 보세요. 말라기서 3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탄식, 7가지 탄식이 나와요. 그리고 말라기로 구약이 끝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주님이 이스라엘 보고 탄식하는 온 나라가 다 도둑놈들밖에 없구나. 온 나라가 다 범죄한 죄인들밖에 없구나.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구약이 끝나버리고 온 지중해를 허용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로마에게 잔인하게 짓밟혀버립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이제 40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구약의 끝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주셨을까요? 이 구약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신의 산 언약은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도 신의 산 언약, 구약, 율법, 십계명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때 다 회개하라고 주님이 그럴 때에 자칭 의인들이 나타났어요. 나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예수 앞에 막 대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짧게 25절에서 2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니 그 안에는 죽은 자들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럽다라.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거든요. 화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했어요.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자기가 농사지은 벼 나달까지 세가지고 정확히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을 쳤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당시 6,00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회개하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하는, 내가 왜 회개해? 나처럼만 믿어봐. 나는 저 죄인들하고 달라. 나는 정확하게 11조 내고 나는 아주 완벽하게 성경대로 사는 지도자야. 왜 이래 하면서 예수님께 덤벼들 때 예수님이 네 겉은 깨끗하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몸으로는 안 졌어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주님이 보는 거는 몸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도둑질 안 할 수 있어요. 살인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여기로 안 간 분 많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형제를 위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볼 땐 나는 살인 안 해서 감옥에 안 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기 살인자가 수없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율법을 지킨 자가 역사 이래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지킨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계속 덤벼들다가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거짓의 아비들아, 벼락을 욕을 먹잖아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박살이 나잖아요. 왜? 겉으로는 잘 믿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못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솔직한 바리새인인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하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게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저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다 앉아 계시지만은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나 살인 안 했는데요, 바리새인처럼 그러고 앉아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저게 성경의 반을 쓰고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이 평생 고민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오거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이 그 당시에 고문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 당시에는 살인자를 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인 사람을 꽁꽁 자기 살인자랑 묶어놨어요. 평생 후회하도록. 자기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인 그 사람을 그냥 평생 자기가 살인한 것을 후회하기 위해서 그냥 눈과 눈을, 죽은 사람의 팔과 팔을, 가슴과 가슴을 꽁꽁 밧줄로 묶어놨어요. 살인한 것 평생 회개하라고. 그걸 사망의 몸이라는 벌칙이었습니다.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고, 나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나도 간음하고 싶지 않고, 나도 부모를 공경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안에서 막 부스부스 나오고 자꾸 그냥 내 입에서 비평이 나오고 그럼 이렇게 사람이 모이면 막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여갖고 저놈 어떻게 잡을까 저놈 어떻게 끌어내릴까 이딴 생각만 하고 그러고 앉아들 있으니 이 자기가 그 자신을 박차고 나오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랴.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있으니 그게 새 언약, 신약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는 해방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잘 들으세요, 새 언약, 신약 딱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왜 오셨는지,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깨닫는 것과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해방됐다라고 로마서를 쓰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기쁜 소식을 막 전한 거예요. 구약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무거운 소식입니다. 신약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길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방법을 나는 찾았다라고,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이 새 언약을 짧게 5분 안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복음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새 언약이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자, 새 언약이 뭐냐?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자, 32절 이 내용이 나오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새 언약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내 마음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의 방법으로.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뭘 줘요? 새 영. 그게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을 먼저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들어가서 하는 마음이 뭐예요? 새 마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새 영인 성령을 부어주어 새 마음으로 바꿔놓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2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계속 반복되는 게 언약이잖아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 어떤 방법으로요? 구약에 없었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깨트린 사람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가 죽어야.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국가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면 상대방, 하나님의 상대방은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대표로서 죽음을 당하신 거고, 그분이 흘린 피를 그냥 피 흘렸다가 아니고 언약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 예수의 피가 무슨 피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 때 맺은 언약을 깨끗하게 이제 씻어버리기 위해서, 죄값을 찢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무슨 약속이요? 성령의 약속을 뭐라고? 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돌아가신 이유는 새 언약이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저게 예수가 피를 흘리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 유언으로 저 말을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려고 애써라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 이른 아침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이 자리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왜 봉사하게 돼요? 이 안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봉사의 자리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